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치료라.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치료의 대상은 꼭 병불자만이 아니고 사회, 지구, 우주까지도 치료의 대상에 우리가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이제 어떤 그 재앙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비도 많이 올 때는 너무나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비가 안 오니까 가뭄 오니까 또 모든 사람들 죽어라 합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이미 제가 작년에 청와대 기축반에 식량이 폭등할 거라고 다 예언했고, 점점점 폭등하고 올해 좀 더 폭등할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식량을 많이 생산한 나라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지금 나타내고, 그래서 국제 곡물가가 폭등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다가 또 감염 온다. 또 감염 오다가 또 다시 이제 폭풍우가 덮칠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올해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유행병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행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뉴스를 저는 자꾸 이렇게 이제 쳐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병명을 알 수 없는 또 병이 저 아시아에서 돌아서 수백 명이 죽었다는 그런 조가하고 있고, 또 과거에 요 근래 수십 년간 없었던 뭐 질병들이 다시 발생해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애들한테도 유행이 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꿈을 꿨습니다만 어떤 그런 유행병들이 창궐할 것을 하나님이 꿈에서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질병뿐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인류 전체가 뭔가 이제 하나님의 치료가, 자비가 필요하다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베데스다의 뜻이 자비의 집입니다. 그 자비의 집에는 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병력이 적혀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알겠어요?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자들이 아마 여기 다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어떤 곳이냐? 모든 질병을 가진 문제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도 또 문제가 있고, 또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전부 다 문제투성이들이 이 지구상에 모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얼굴은 다 환하게 밝고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 어찌할 거, 일을 어찌할 거, 어떻게 살아야 갈고,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또 저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 에레미야가서 우리를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비의 집이 바로 어디가 되더라? 교회가 자비의 집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모든 문제 있는 자들이, 각색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들고 여기에서 치료가 일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죠? 전주에서 배워왔습니다만, 많은 사람을 예언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밖에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간증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병자가 있었고 병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안수했는데 안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시다시피 안수 받고 이 우울증이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얼마 뒤에 슈퍼 사장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집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수가 안 났더라고요. 교회 나온다고 철석까지 약속해놓고 안 나왔어요. 신발 났는데 부흥기간 동안에. 제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안 났는가? 저도 그동안 집회하면서 이런 병변의 분도 나았긴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도 있다 그러니 여기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저 때는 치료해 주시고 이번에는 안 치료해 주시고 또 안 하실까? 물론 여기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제가 능력도 없으면 고백합니다. 능력이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은사를 기도합니다. 자, 기독교의 특징이, 기독교는 막연히 어떤 개념을, 교리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역사상 이렇게
급속도로 복음 전파된 이유는 귀신에 들어가고 질병이 치유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모든 어떤 신보다 뛰어난 신임을 우리 신앙 고백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수하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조선 땅에 복음 전파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물론 불교도 과거에 보면은 치유의 기록이 있고 무당들도 병을 고친다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 근대사의 복음 전파된 과정을 보면은 불교도 무당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선교사들이 고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고쳤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능력과 진리와 모든 면에서 우월함을 참 종교임을 참 생명의 가르침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갈수록 강파해지고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게 될 이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는 강조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치료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도 부흥에 인도하면서 좀 계속 7월달까지 부흥이 8월 초까지 잡혀 있습니다만 계속 기도하고 나올 것입니다. 주여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암병을, 당뇨병을, 불치의 병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따라가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병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여기 깊은 어떤 배경과 의도를, 구도를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볼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명절이라, 명절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된 것입니다. 요월절, 장막절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과정에서 있는 명절이지 우리처럼 그냥 설날 세배하는 것이다. 그런 명절이 아닙니다. 이들의 명절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기적과 관계된,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된 명절에 어떤 사람은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대대에서 못 가요. 지금 병 고치려고 다 모여 있습니다. 극명하게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잔칫날, 명절날 소외되는 사람들, 그런 명절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창조의 능력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소외되어서 한쪽에 모여서 병고침 받으려고 인생을 평생을 고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병자는 몇 년간이라고요? 38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장 10절에 보면 이 38년이 바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연수와 동일한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것은 율법 아래에서 신음한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런 숫자와 비슷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종교가 있을 때 종교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런 종교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특히 뭘 분할할 수 있냐면요, 행각 5시구라고 해요. 행각 5시. 이 행각 5시 숫자가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에서 이 5라는 수는 상당히 축복된 수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의 아들과 딸이, 아들은 7명이요 딸은 3명입니다. 또 짐승의 수가요, 소가 몇천 마리, 7,000마리, 500마리, 500마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하필이면 왜 7천이라는 수, 3천이라는 수, 아니 7과 3이라는 수와 7천이라는 수와 또 3천과 500이라는 숫자를 썼을까? 전부 다 이것이 축복과 관계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 다섯 행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 성전을 지을 때, 어떤 걸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절대 대충 짓지 않습니다. 성경의 숫자의 의미와 다 연결시켜서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도 내보는 것은 동서남북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당시를 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실 때 사람과 송아지, 사자, 독수리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이게 전부 다 복음도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내면으로 4사람을 통해서 그 특징을 따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으로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내가 4가지 방면 동서남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모세 오경 율법 아래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또 율법이 저 바울은 해석하기를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고 했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흐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을 여기서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두가 다 치료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만 치료의 대상입니까? 지금 전에 엄습한 이 가난의 경제의 문제도 치료의 대상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요, 유럽 공동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그래도 튼튼했던 독일마저도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고, 그리스 문제가, 스페인 문제, 제가 지금 오늘 이런 스페인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지금 강등, 평가에서 강등을 당하게 되고, 지금 중국이 위험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중국도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량 유입까지 오면은 보세요. 식량이 비싸면은 정말 가난한 사람은 죽어라 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행히 내년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희망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앞에 예언했던 모든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경제 침체되고 이미 다 경고했죠. 아파트가 봐라. 모든 건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회복될 거라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 모든 문제가 치료의 대상이, 제가 볼 때는요, 치료의 대상이 지구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네. 모든 공해와 인간이 만드는 죄로 말미암아 제약들이 오고 있고, 지구가 치료 대상입니다. 또 뭐가 치료 대상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가정이 치료 대상입니다. 전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회 문제의 원인이 전부 다 죄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라고요?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그래요. 딸이 결혼하는데, 응? 그 배우자가 직업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사회가,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여성들은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실세라고 믿고 있고,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래서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솔직히 여성이 가장 강한 능력,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여성의 복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직장에서 돈을 잘 벌어오고, 아내는 가정에서 살림 잘하고 자식을 잘 키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팍팍 쓰고, 그래서 남편은 팍팍 벌어오고, 또 아내는 팡팡 쓰는 팍팍 팡팡 팔자가 같은 조팔자라. 제가 부에 가서 무슨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내가 가정을 떠나고 어머니가 가정을 떠날 때, 돈 벌러 떠날 때 심각한 가정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사회 문제가 어제 외국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외국에서 절대 여성의 인권을 제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사회가 왜곡되면서 여성이 정말 가장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것, 또 의무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 자녀를 잘 가르치고 내조를 잘하는 것인데, 그게 깨졌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네. 저는 제 아내가 가능하면은 돈 안 벌고 가정일과 맡은 일만 충실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세요? 복을 받아 돈을 팍팍 벌어야 됩니다.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이 치유의 대상입니다. 또 지금 경제가 치유의 대상이죠. 경제에 지금 재앙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침체하고 있지, 이 위기가 어디까지 떠날지 다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발표하는 거 어디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입니다. 네, 미국 경제에서가 부동산 경기 3년 뒤에 다시 집값도 회복될 거라고 서서히 발표했죠. 저는 제 예언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런 올 초에 듣고 발표하자는 것도 지나보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은 음성 확실히 발표되겠다. 여러분 다시 지구가 치워진다는 것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분명히 과학도 발표했고 들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문제 있는 곳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명절에 오셔서 주님께서 특별히 베데스다를 방문했습니다. 왜? 거기에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치료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인류에게 공헌한 그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죄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또 종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항상 사인스 앤 미러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
표적과 기사 중에 거의 대부분이 바로 뭡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고치지 못한 걸 치료줌으로써 인류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질병이 걸렸다. 특히 폐결핵 걸리지 않으면은 큰 종이 못 된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되게 큰 능력을 바라고 큰 교회를 이룩한 목사님들 보면은 폐결핵 같은 중병이 걸렸다가 병에서 고침받고 큰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또 뭘 반증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바로 귀신이 쫓겨나오고 질병이 고침을 받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서의 모든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게 된다고 이사야서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고 이사야 61장에서 보면은요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그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신을 부어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고 푸른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은 부분을 쳐요. 성경에 보면은요 치유받은 자의 그 기적 같은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힘이 센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고 문둥병을 그 나라의 의사, 무당 누구도 고치지 못했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옵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언자가 그 나아만 장군을 고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그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습니까?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종을 보내서 당신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 하시오. 자존심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쳐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화를 누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7번 목욕했더니 그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땅을 한 집을 퍼갑니다. 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거기에 단을 쌓고 경배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바로 믿음이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전파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 베데스다의 기적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고침받고 사람은 고침받고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동시에 뭐가요? 복음이 전파되더라 그랬는데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과 10장 전체 모든 부분을 성취하게 보면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고 병들을 고치고 약한 걸 고치고 그 다음에 천국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라 오늘날 교회가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기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적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바로 이 교회가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목회가 그만두는 날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목회가 그만두는 날까지 저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라고요? 영혼을 고치고 그 다음에 육체를 고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뭐라고요? 바로 그것은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물을 방문하신 예수님 바로 공자와 성과와 다른 점입니다. 쓸데는 없는 사명, 때때로 인간을 괴롭히는 피곤케 하는 복잡하게 만드는 철학 그걸 전한 게 아니라 단순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 나오면은 질병 고침받고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단순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여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파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병이 영적인 병이든지 정신적인 병이든지 육체의 병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동의를 갔는데 제가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 아는 이모래요. 이분이 뭐 코암이 걸리고 병이 한 3가지 걸려가지고 의사가 손을 들었다. 못 고친다고 손을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의사가 못 고쳐서 어차피 아무로 죽을 바에야 나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그날부터 4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코암도 깨끗이 나아버렸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내가 만일 정말 불제병이 걸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못 고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 말씀 주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병이 안 걸리냐? 그러죠. 성령께서.
그러면 적게 먹는다고 병이 안 걸리냐?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재밌어요. 세계에서 가장 소식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장수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 병 안 걸립니까? 위암 세계적으로 1, 2위를 한국과 다툽니다. 왜 소식하면서 적게 먹으면서 매운 것도 안 먹는데, 물론 과학자들은 짜게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짜게 먹는다고 안 걸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일본 사람은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적게 먹는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질병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요, 질병이 원인은 범죄소든지 죄의 결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든지 모르지만,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에 인간이 이걸 저주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때때로 재앙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그렇다면 질병이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지금 땅 위에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팠을 때 의사에게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 나를 다루신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 때문이라고 원인 분석 많이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로 나를 때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또 지구의 재앙, 가뭄과 홍수와 모든 문제, 거기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들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배우는 누가 있습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재난을 당한 이유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보이는 세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힘이 빠져서 내려오면 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질병뿐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성경은 답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아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저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계명을 잘 지키면은요, 애굽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을 안 걸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병도요, 보세요, 민족에 따라서 질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민족 이런 병이 많고, 어떤 민족 이런 병이 많고. 그런데 그 병이 옮겨오면요, 재앙이 옵니다. 우리도 지금 중국과의 교류가 심해지면서요, 중국의 질병들이 심지어는 곤충 이런 것까지 다 한반도에 날라옵니다. 상대방에 있는 재앙이 우리에게 날라와.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질병도 고쳐준대. 특히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안 걸리게 한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맞는 얘기일까? 영적으로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일까? 의학적으로? 실제로 미국 부흥사 가운데요, 10대 치유의 부흥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능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한 번에 유행병이 막 돌았어요. 그때 이분이 막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몇 년만큼은 이 질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진짜 그 병이, 유행병이 다른데 옆에까지 왔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몇 년 오지 않았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 개인도 물론이려니와 민족도 물론이려니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싸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15절에 보면요, 병을 주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재앙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욥도 사탄이 그렇게 욥을 시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오케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한 것이죠. 그렇다면 생사 화목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지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치료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온 사람은 당연히 낫길 원하시겠죠. 낫길 원하겠죠. 거기 병자들이 왔는데 다 뭐하러 왔겠어요? 놀러 왔겠습니까? 병 고치러 왔죠. 근데 병 고치러 온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간절한 기도가, 간절한 소망이 네 속에 있느냐 묻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 복받기 원합니다. 성도가 다 복받기 원하고 다 능력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네가 더 강하게 나에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원하는 사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선물로 받고 그 좋은 것은 곧 성령을 가리켜 말하기라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먼저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되어 있고 막달라 마리아만 끝까지 남아서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특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준 사람만이 치료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해 보세요. 수로보니 여인 보세요. 딸이 아팠습니다. 주님께 모욕을 당하면서도 치유를 구합니다. 결국 나았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 다른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께 구할 때 말씀만 하셨고서 내도 수화가 있는데 나도 수화가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저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기이하게 그 믿음을 받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강력한 소원과 강력한 기도와 하나님께 구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걸 보길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복받은 사람 성경에 보세요. 전부 다 대충 믿는 사람, 대충 성품이 그런 사람은 절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항상 삭개오도 얘기하죠. 삭개오가 왜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구원받았느냐? 다른 사람 앞에 침단지도 모르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난쟁이 많은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리를 입은 것이다.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눈에 띄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CT에서 보면은요, 오늘 목사님들이 푸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먹었습니까? 박수치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불을지제라 박수치면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춤추면 찬양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걸 어기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속으로 그래. 저분들이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네. 성경에 보면 박수 치면서 하라고 되어 있고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기가 하나님이야. 성경을 고쳐 쓰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배고픈 줄 모르는구만. 배고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자가 되어보세요. 아파보세요. 어려워보세요. 한나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보세요. 미친 사람처럼 술 먹은 사람처럼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처지를 모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히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러나 너희가 불수기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때 응답한다고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다시 한번 네 입으로 고백해봐. 그 간절함과 나의 자비가 스파크를 일으킬 때 그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질병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강력한 소원을 하나님께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보니까 이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명된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본인의 죄다. 본 죄를 지었겠지. 부모의 죄다.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겠지.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 그 질병으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은 범죄했기 때문에 죄에서 이렇게 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원인을 분석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돼요. 요한복음 9장 그 말씀만 가지고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분명히 질병도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기 많이 쪘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많이 먹어낸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먹는 거 분명히 범죄입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예? 동의 안 하세요? 정량만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분명히 죄악입니다. 왜? 자기 몸을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죄악 아니겠습니까? 또 술과 담배를 먹어서 폐가 나빠지고 안종을 먹어서 암이 걸리고 불치병이 걸리는 것, 그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항상 목욕할 때 제 몸을 봐. 내가 나를 볼 때요, 야 괜찮아. 왜? 군살이 없어. 근육은 많이 없어져도 군살이 많이 없어. 살 빼고 운동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사모한테 살 좀 빼고 그러니까 요즘 갑자기 당신 왜 그래?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말 했더니 내가 볼 때 살이 쪘어. 그러니까 빼라 이거야. 왜? 몸이 안 좋으니까 빼라 이거죠. 운동 좀 해 이 사람아. 운동이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냐. 난 어떻게 해. 남들 벌써 얘가 더 붙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안 좋은 것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기름 끼는 거 먹어도 되고 과식하고 운동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게 영과 혼과 이렇게 건강하게 흠이 없이 보존되기 원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래 살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면을 어겨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안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회를 3년간 팍 은혜 받고 열심히 부흥회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나갈 때 주일날 새벽도 돌아오고 밤 막 새벽 3시까지 집회하고 받은 바 첫 은혜 첫사랑이 감격해서 팍 집회드리면 감사하고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3년 만에 몸이 한쪽에 힘이 빠지고 한 테니스를 치는데 다리, 팔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사치를 했으니까 하나님 감당을 했으니까 열심히 부흥회 다니고 했는데 제 건강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 음성을 들려요. 네 몸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들고 때요 잘못 들으면 오해했어요. 섭섭한 생각도 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한국 유명한 목사님들 또 교회를 막 부흥시켰던 분들, 그 중에 또 훌륭한 분들, 이름이 유명하신 분들, 또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또 막 무리하게 금식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몸에 마비가 가만히 묵상해봤더니 정답이었습니다. 네 몸은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우리 몸을 관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관리해요. 장산장에 보면은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귀와 장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강 이제 강의를 항상 합니다. 부흥하면은 시간이 있으면 항상 타임에서 건강 강의를. 왜? 제가 119 쪽으로 찔려가 보니까 뭐든지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제가 예언하면 뭐합니까? 제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자를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병에 걸려 죽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그 뭐 있어? 의미가 뭐가 있어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항상 제 몸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동의가 운동보다 좀 갔다 오면 확 살 뺍니다. 가면은 벌써 1kg에서 1.5kg가 돌아요. 부흥이 갔다 오면은. 왜? 항상 대접받고 과식하다 보니까. 그럼 딱 와서 또 3일 정도 딱 해서 1.5 뺍니다. 그럼 또 가면 또 찝니다. 앉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강사님 대접한다고 뭐 좋은 거 사주시면 돈 좀 아까워서 먹어야 되겠더라고. 저도 또 먹어드려야 기뻐하니까. 제발 좀 고기는 사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가난 고기는 안 먹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이여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요. 저쪽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앞에 중풍이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40대 한 후반 기껏해 50대 초반의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불쌍해서 한 번은 교회를 불러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물론 낫지 않았습니다. 중풍이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 불쌍히 바라봤어.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이분이 옛날 어느 좋은 기업에 과장도 하고요. 잘 나갔답니다. 근데요 잘 나갈 때 술 마시고요 바람 피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병이 온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중풍병 혈액 문제는요 과식과 잘못된 걸 많이 섭취하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저 지체 부자여자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어떤 시절에 유물을 갔습니다. 가서 그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아니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거기 와 있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아내는요 술집에 나간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젊었을 때 가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자기를 버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거기 시설에 맡게 된 겁니다. 신사가 비천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죄가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교회하고 나가요. 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한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쳤습니다. 이스라엘가 방문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죽을 것이. 그러자 히스기야가 벽을 면벽에서 얼굴을 벽만 바라보고 침상이 적시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순간 이사야가 예언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들려와요. 너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에 가서 네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될 것이다. 회개했을 때 생명이 연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러겠습니까? 진짜 어떤 경우에 질병이든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든지요 회개가 나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방법, 하나님의 때때로 결정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를 고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이미 만들어 놓은 계획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비법이 뭐냐? 회개라. 믿습니까? 회개하면 운명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몸에 질병이 왔을 때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꼭 회개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무당이 목사님 선생님이 무당의 특징이 뭐냐? 그 귀신이 항상 너에게 돈과 명예를 주겠다 그런답니다. 그리고 하나를 주고요 9을 뺏어간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거의 무당들이 마지막에 전부 안 좋은 질병이에요. 중풍이 오고 멍어리 전부 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안 좋대. 자녀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 도박 환자 좀 이렇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문제가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죄의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고쳐야 됩니다. 경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좀 거꾸로 나아가고 있어요. 거꾸로. 미국에서는 게이를 인정하고 뭐 쓸데없는 인정하고 말이죠. 거꾸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종말을 당겨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들었어요. 500년 뒤에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근데 거기 50%가 내일 죄와 관계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우리 회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갈 때 분명히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육체 이 지구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치료하기를 하셔요. 여러분 저희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강물이 강이 흘러가는데 강가에 나무가 자라고요. 12달 동안 실과가 그치지 않고 맺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잎사귀들은 모든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잎사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에스겔서 7장에 왔잖아요.
그 성전에 문지방 흘러나오는 물이 역시 똑같이 요한계시록 22장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바로 치료한다고 돼요. 치료. 치료가는 먹을만 하고 잎사귀는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가정과 인생은 반드수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렇게 기도하시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가신 우리 아버지, 지구가 하나님의 치료를 자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요, 교회가 오늘날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형 납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교회가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2008번 자들이 다 고침받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 정을 치료의 쪽으로 사용하고 쓰시옵소서. 치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춤추며 찬양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요, 에어컨 좀 빵빵히 트세요.